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 민수기 17장인데 이 17장을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 시에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1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16장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분문대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함께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반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반역의 역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신실하게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은혜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핀 내용 여러분 기억하세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여호와께 반역하여서 연병이 내렸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진노를 그치게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이 맺다고 했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향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향로. 하나님은 땅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삼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분향하던 지휘관 250명을 불살르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민수기 16장처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소멸하는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경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더딜지라도 그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피해야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그 주님을 의뢰해야 임할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가져온 그 향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녹여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 사건을 표로 삼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다스리고 계심을 그 백성들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 250명의 지휘관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소멸했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그 불살라 소멸당한 그 250명 가져왔던 그 향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다 수집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한번 37절 읽어볼까요? 37절 다 같이 시작.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어디에서 향로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붙는 불 가운데에서. 이 250명이 죽임을 당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져온 향로에는 뭐가 타고 있어요?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 향로들을 가지고 오라 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50명이 불타 죽었어요. 그 시신들 곁에 있는 향로에 있는 그 향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이 불에 타 죽은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불이 타고 있는 그 향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제사장 엘르아살 마음속에 죽임당한 그의 두 형이 생각났을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이 가볍게 여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은 배웠을 것입니다. 시신 가운데 있는 그 향로, 아직 그 향로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곳에 다 쏟아버리고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향로에 있는 그 불은 하나님께로 나온 불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서 가지고 온 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곳에 다 쏟아버리고 향로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 그 향로를 드렸기 때문에 그 향로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뭘 만들라고요? 철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시고 기념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38절 마지막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되게 하리라? 표가 되게 하리라. 40절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든 것을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향로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와 기념물, 기억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 내용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이유가 분명히 설명이 되죠. 첫 번째는 무슨 이유입니까?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로 삼으신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와 그의 무리가 범한 이 죄악을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죽임을 당한 이 일이 하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교훈을 다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라와 같이, 그와 함께한 무리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 그들은 자기들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맡기신 일들을 작은 일로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받은 바 은혜를 크게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표와 기억물이 됩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로 기억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의 대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주를 뭐하게 됩니까? 주를 붙들게 되고 주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교만한 죄의 본성이 어떻게 겸손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그치고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입니다. 주의 대속의 은혜를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함으로 주께 엎드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를 크게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대속을 말씀 가운데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되고 구원의 은혜에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족한 생각들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원망이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성도들이 주께 간구할 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덧입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녁에 있을 1:1 양육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